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진짜 믿으십니까?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할 때는 좀 부잣집에 태어나서 예쁜 얼굴과 예쁜 몸매를 가지고 그렇게 부활하시기 원하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렇죠, 부활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교인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육체의 부활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이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배워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들은 믿게 된 겁니다. 자, 이원론이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원한데 우리의 육체는 제한적이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 영혼의 부활은 있는데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이 잘못된 이원론에 빠져서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 교리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건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부활에 대하여 논쟁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무리를 보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무엇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부활을 전해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32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역시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인간들, 부활이 어디 있어?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특히 부활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 신앙에 기초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끝절 5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5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견실이 뭐냐면 굳게 서다는 뜻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자,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평안하다면 관계없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혹시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요즘 누구 말을 듣고 자꾸 흔들립니까?
아니면 누구 말을 들어도 요동치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까? 말세는 우리가 점점점 믿기 힘든 상황으로 자꾸 바뀌어 갑니다. 특히 본질적인 두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근본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를 자꾸 흔듭니다. 굳건한 믿음을 없애려고 그러고,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쓰러뜨리게 합니다.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성도를 흔드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한 명이라도 영생,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좋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강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큰 믿음을 작게 만들고,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흔들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에 충실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돌직구 날리고 직설적으로 말해버리고 느끼는 대로 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역시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은근히 나 좀 자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파워 있는 사람인지,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세 가지에 그대로 당했습니다. 첫 번째 범죄가 이 세 가지 욕구를 그대로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그냥 그대로 반영시켰기 때문에 죄악이 만들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 어떠하다고요? 먹음직하고. 자, 이 먹음직한 게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욕망을 따라 그냥 그대로 행해버렸죠. 이게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먹음직하고 또 어땠습니까? 보암직했습니다. 보암직, 이게 무엇입니까? 안목, 그렇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동산 중앙에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굳이 갔습니다. 갔더니 눈에 보이죠. 안 봐도 되는데 가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봄으로 인해서 먹는 범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자, 탐스러운 거,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가 범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출처를 말하죠.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철저히 지키며, 이 선을 넘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지키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없고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에 기초한 삶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것,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한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과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흔들림 받아 쓰러질 때도 있고 시험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입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어떤 뜻이냐면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능력,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요,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 안정적인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말한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 이런 거에서 다시 원래 평안한 상태, 원래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처가 대개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람의 말이죠, 그렇죠? 말과 행동으로부터 옵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제발 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 얇으신 분들 있죠? 팔랑귀. 뭐가 좋더라 그러면 벌써 집에 가서 다 사놓고, 그렇죠? 뭐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딱 집에 가면 다 있고. 자, 귀가 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쫑긋 잘 세워져 경청하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귀가 얇은 사람은 아까 말한 견실에서 흔들리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상처, 거듭말하지만 여러분, 상처는 없어야 정상인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남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역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할 정도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예수님도 극히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잘 받는다면 영적 회복력, 영적 탄력성을 가져서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어디에서 오냐면 진리 위에 굳게 섰을 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처에 쉽게 흔들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여러분 버리시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요동치 않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첫 번째,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영적 회복 탄력성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 자, 말씀과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이고,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말에, 사람들 말에, 마귀의 말에 내가 자꾸 움직여지는 겁니다. 내 감정이 동하고 생각이 움직여지고. 자, 하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성령에 민감하여 세상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이 그 영혼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거나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표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의 표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 말씀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분별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빠진 잘못된 유혹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이라면 인내하며 순종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칩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상황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확신에 차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 모습인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없다, 긴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죄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때를 아끼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기초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크게 두 번째로 58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58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일이라고 그랬죠.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힘써서 일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의 일인데 주의 일에 힘쓰는데 두 단어. 첫 번째, 항상입니다. 항상. 그리고 두 번째, 더욱 힘쓰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데 첫 번째, 항상 힘씁니다. 목사님 좀 쉬며 가죠. 그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이 말은 썩어 없어질 열매 맺는 일에는 더 이상 시간과 열정과 돈,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썩어 문드러질 그런 일들을 위하여, 그런 욕망을 위하여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그런 유혹에 귀가 솔깃솔깃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 계시죠. 자체 안식년을 선포하시고 내년에는 저 일 안 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자, 항상입니다. 또 하나, 더욱 힘쓰는 겁니다. 더욱. 자, 이 말은 재밌습니다.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힘을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속마음을 아는 겁니다. 야, 너 100만큼 일할 수 있는데 지금 80만큼 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지. 그런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했지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해라. 일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가정에서 나 혼자 뭐 이렇게 애쓴다고 뭐 변화됩니까? 교회에서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뭐 이거 변화됩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믿으시면 좀 전에 했던 말을, 이런 말들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뭐 나 하나 한다고 변화됩니까? 맞아요. 나 하나 한다고 교회 안 변하고 가정 안 바뀝니다. 자, 안 바뀌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세 가지 조심할 게 있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 두 번째 안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발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동기 유발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그 열정과 내가 쏟아붓던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 전도팀, 전도 나가시죠. 가서 막 열심히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뭐 주면 그냥 갖다 버리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막 가버리죠. 한두 번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구나라고 가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는 내가 이걸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잘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왼쪽을 봐라.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수백 명이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강릉성교교회 다닐 때 20년간 화요 전도팀 했지. 근데 그때 너 어떻게 생각했냐? 네가 복음 전하고 전도 지내도 아무도 안 듣고 알아듣지 않는 것 같지. 전도 누가 됐는지 몰랐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때 네가 전던 전도지 보고 네가 전한 복음 듣고 나중에 네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지만 주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사조에서 기도하죠. 눈에 보입니까? 선교사? 안 보이죠. 근데 또 붙잡고 목장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독일 김지학 선교사님 기도하시는 교구 있죠. 3교구신가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기도 제목 첫 번째 요즘이 그거죠. 차량, 승합차 구입을 하게 해달라고 했죠.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김지학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 아닐지.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 우리나라 스타리아나 그 중고차가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6천만 원. 화폐 가치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6천만 원이 모아질까 퀘스천 마크였는데 어느 한 분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렸죠. 그때 김지학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인 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그 기도 제목인 줄로 믿고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어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어떤 전혀 관계없는 어떤 분이 2천만 원을 보내주면서 그분의 소식을 듣고 거기 승합차 보내는데 보태주라고 했습니다. 아직 6천만 원, 중고차 사기까지 6천만 원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불과 3달 만에 중고차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기도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냐?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죠. 물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정도, 그 기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역은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최선입니까? 아니면 최선이 아니라 적당히 하면서 하고 있다는 명분만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힘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처럼 어쩌다 한두 번 빠진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힘쓸 수 있다면 항상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신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말씀들을 본다면 부활신앙은 현재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주고 주의 일을 더 열심을 내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면 남는 것은 몸과 마음의 고단함 뿐입니다.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피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등산 갔다 오면 다리, 몸이 다 뻐근한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사랑,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피곤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집중해서 마지막 부활 때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그렇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며 더욱 힘쓰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